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30년 이상 코끼리를 연구한 미국의 동물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케이틀린 오코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원제는 Wild Ritual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동물들도 슬픔에 동참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그 공동체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관찰의 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코끼리가 죽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코끼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다가가서 흙을 그에게 덮어주더랍니다. 또 늑대들을 관찰을 했더니 그 군집 중에 늑대 한 마리가 죽으면 그 누가 죽든지 간에 그 마음이 슬픔을 가진 것을 표현하면서 뛰놀거나 울부짖는 행동을 얼마간 동안 이렇게 자제하더랍니다. 이렇듯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를 전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 공동체의 개별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 이렇게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단적으로 어울려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독특한 관계성이 동물들에게서도 관찰된다 하는 점을 일러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공동체의 의례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 속에서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우리는 종종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 참 많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명절을 맞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참 기쁘고 복된 날이면서도 한켠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일가친척 얼굴을 보는 것이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이 명절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혈연 공동체, 즉 가족이라는 것은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한 귀한 추억을 공유한 관계이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게 될 운명 공동체라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내가 이들을,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이 가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친히 제정하시고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과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은 교회와 가정, 이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것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큰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가정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가족 공동체는 아주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각박하고 또 소원해진 형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소중한 추억을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귀한 설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지지와 격려를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또 이런 것이 충분치 않을 때는 적지 않은 소외와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위로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거나 말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흔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무한한 자기 욕심과 자기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만큼 남을 인정해야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서 격려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랑이 부족한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늘 공허하고 남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리고 관계의 아픔 속에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이고 결정적인 연약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러니 끝끝내 괴로워하고 아파할 일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 문제에 답을 얻고, 그리고 회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픔과 괴로움 속에 고통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는 한나 이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 귀하게 여겨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이 이 가족들이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름 붙이자면 가족제, 가족 예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오늘 설 명절을 맞게 되는데 설 명절처럼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가장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스럽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뱃돈 주듯이 나누어 주던 분깃을 2배나 주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나와 분잇날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한 라이벌 의식을 가짐으로 피차를 괴롭게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이 한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울면서 남편에게 괴로움을 토로하고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엘가나는 그 한나에게, 당신에게는 내가 있지 않소. 우리 사이에 비록 아이는 없지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곤 했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의 가족 형태 속에서 이 여자들끼리의 갈등, 이것은 당연한 일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극히 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 속에 산다면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는데 이런 날이 되면 다 같이 얼굴을 보곤 하게 될 것이니 갈등이 더욱 증폭되곤 했을 겁니다. 자식을 여러 둔 분잇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 있는 한나를 시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로 인한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이것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 뭔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것을 획득함으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인식 속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여러 둔 분잇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보다는 당연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1장 5절을 보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분잇나에게 자식이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두고 분잇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안에 두신 뜻을 대적하면서까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반응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 또 좋은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유전적 형질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잘나서 획득한 줄로 알고 교만을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주셨지만 그가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할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어떤 것 사람이 뭘 많이 가졌으면 복받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박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또 없다고 판단하기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아니하신 것이
한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녀를 가진 분인나만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컨대 재물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혹은 아주 훌륭한 부모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아주 잘난 자녀들을 두었다는 것도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시선을 두지 않으셨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불쌍하고 소외된 자, 심지어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어떤 힘도 갖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이 보냄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이 온갖 힘의 논리로 그야말로 정글처럼 저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각축하는 이런 세상에 보내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서 배척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만 쫓아가면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게 될 거다라는 알듯 모르듯한 말씀만 자꾸 하니까 저분은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저 십자가에 죽을 신세인가 보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속성이고 뭐가 뭔지 진짜 뭐가 힘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여 걷는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온통 힘의 논리로 설명되어질 이 세상에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그런 모든 그 힘을 의지하던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힘이 될 거라고 그것만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 나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나약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때로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이라고는 내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라이벌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간구는 지금껏 단지 아들이 없어서 서러웠던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나도 주시면 이제 나도 좀 큰 소리치며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들이건 성공이건 혹은 건강이건 재물이건 그런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나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이제는 만족스럽게 살라고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끈기를 갖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찾으려 하기도 할런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세상에 이 아주 혼돈스럽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이 풍조에 휩쓸리는 바람에 이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대로 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힘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나도 그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의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럴듯한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도 기도를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반듯하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또 더 그릇된 확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이 기도를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신실하게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 된 것이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이거나 한나가 서원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한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마치 혹시 하나님과 뭔가 이 흥정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든다면 그것처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 욕망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패역과 탐욕의 시도임을 자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던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어깨에 힘도 좀 넣고, 그리고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리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아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어서 바랬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아들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이제는 똑같이 어떤 집은 딸들이 더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아들은 그야말로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리고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의지하고 또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의 속성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나이가 많이 들면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힘이 될 아들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힘으로 삼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이렇듯 아들을 힘으로 여기고 자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분인나로 인해서 슬퍼했지만 그리고 괴로워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 분인나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실상은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가 조용히 기도하던 이 한나를 보더니 그저 입만 오물오물거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를 않으니까 뭔가 중얼거리나 보다. 그리고서는 심지어 술에 취했다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성전을 책임 맡은 제사장조차 기도하는 이의 중심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양, 이 형식으로 그 영적인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기도의 모습조차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던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당시에 영적으로 가리워지고 어두워진 그 세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워진 세상 속에 그대로 멸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바른 소망을 품는 이유로 삼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이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거듭해 가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지를 않아요. 어쩌면 아예 관심도 없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저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입만 열면, 눈만 감으면 힘이 될 만한 것을 떠올리면서 이것 달라 저것 주시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저 주님께 달라고,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 대신에 그런 것으로 더 이상 힘을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의 힘이 될 수 없도록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기도. 나를 자랑하려던 생각마저도 스스로 꺾어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날마다 죽고 또 죽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